15장은 16장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대접 심판. 무슨 심판? 대접 심판. 대접이죠.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까지 내용과 이제 이 챕터로 나눠진다면 요한계시록이 두 번째 챕터로 나눠지는 부분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어떤 대접 심판에 대한 어떤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15장 1절과 5절에서 8절 다음 주 말씀이지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곱 인을 떼는 심판, 또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대접 심판,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진행할 그 일곱 대접 심판, 이 부분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뭔가 이 앞으로 일어날 이 대접 심판이 앞에서 진행한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가 뭘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심판의 마지막 절정을 이루는 심판이구나.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최종적인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지게 될 재앙, 심판, 그것이 대접 심판이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인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1260일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3년 반개월 42달 그렇죠?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시대 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일어나겠지만 대접 심판도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될 심판이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 심판을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치리로라는 이 단어가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마치리로다. 아직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제가 부정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영어나 이런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부정 과거 시제라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완성될 일이 미리 된 것처럼 지금 이미 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부정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현재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제를 부정과거 시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원과 심판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이 재앙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의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자, 이렇듯 1절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7 대접 심판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라고 했죠? 서론 부분에서도 1절은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심판,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완성을 이루는 이런 심판이 곧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딱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7 대접 심판에 주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짐승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이제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남김없이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아낌없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아낌없이. 아주 사활을 걸었어요. 휴전은 없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그 가자 지구에 세우는 게 목표다. 딱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가진 자원들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누구도 거기에 만약에 같이 대항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논쟁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얘네가 하마스 애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걔네는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종교전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공격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모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에 우리 백성들을 납치하고 참수하고 죽였다, 공격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싸우는 일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적인 정신과는 또 달라요. 그 사람들. 자, 어쨌든 하나님도 이 마지막 대접 심판 때 모든 심판을 쏟아붓는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붓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예상할 수가 없는. 자, 2절을 보면 하늘에 존재하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요한은 지금 또 뭘 보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 이 문구는 이미 4장 6절에서도 추정 같은 유리바다, 이런 표현을 하늘 성전의 배경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그때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4장 6절에서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을 진행할 이 상황에서 요한이 바라본 똑같은 하늘 성전이지만 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시무시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을 그 유리바다,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본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심판을 의미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불이라는 개념은 뭐요? 심판,
심판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늘 정전에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어디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이 만든 형상들, 우상들을 숭배한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는 그 심판이 대접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하나님은 마무리 지으신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구별하신다. 다니엘 7장 10절에 의하면 보좌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의 정황을 요한계시록 지금 읽은 15장 2절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하늘 성전이라고 그랬죠? 수정 같은 하면은 뭔가 느낌이 어때요? 정서가 좀 평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참 이렇게 온화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면 벌써 어때요? 분위기가 살벌하죠? 근데 어떻게 거기는 누가 서 있어요 지금? 4장 6절에 서 있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나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상황만 달라진 거지. 그때는 평안했어요. 하늘 성전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그 하늘 성전,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성전도 조용하고 평안했단 말이야. 그러나 대접 심판이 임하는 그 시기에 하늘 성전은 불이 섞여 있다. 살벌한 불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냐?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가 만든 형상들, 우상단지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승리한 사람들.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런 모습은 14장 1절에서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한 모습처럼 승리자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당시 상황은 로마 황제,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의 우상은 뭐예요? 첫째 짐승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동전에 새긴 그런 어떤 황제의 어떤 그런 얼굴 형상이나, 그리고 뭐 신전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황제의 우상들, 두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 네로 황제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로 황제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게마트리아식으로 계산해서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의 수는 네로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이겼다는 표현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이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같이 뭐 맞짱 뜨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칼 뜨고 막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 황제하고 싸우고 그 형상하고 싸우고 네로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표현이 뭔가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벗어난 사람들, 거기서 벗어난 사람, 그들이 서 있는 거야, 하늘 성전에. 자, 그러면 이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승리한 교회 공동체. 승리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특별히 짐승, 그 짐승의 형상,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7장 1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7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12장 12절과 13장 6절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4장 1절에서 5절은 14만 4천 명 하고 딱 이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고, 13장 8절과 17장 8절과 20장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0장 4절에서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오늘 이 15장 2절에서는 이긴 자들. 그들이 다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 최종적으로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꼭 그렇게 알고 읽으시라는 거. 할렐루야. 자, 이 이긴 자들은 이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승리한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늘 성전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하늘 성전에 검은 고가 있어요. 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조그만한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석고로 만든 거 보면 천사가 붙이고 있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왜 하프를 치고 있나? 성경에 보니까 하늘 성전에 하프가 있어. 하프. 근데 천사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뭐래요? 가지고 연습해요? 뭐 가지고 레슨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승리 성도들은요, 짐승인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여 짐승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서문학교회 같은 성도들이죠. 가난을 그냥 굶주림을, 환난을, 궁핍을 자처하고 나는 황제 앞에 절할 수 없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말한다면 뭐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저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승리한 성도들이 동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 있을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상황보다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상황은 더 끔찍한 처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감수하고 짐승과 그리고 짐승이 만든 형상과 그 짐승의 수, 네로 황제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왕이니까 그 수를 이긴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 그들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벗어난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서서 하늘나라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거를 많이 겪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도 우상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우상이 많죠. 일본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엄청난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죠. 지금은 만모니즘이 우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우상의 시대야. 그래서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란다고 하고 목사님이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라고 해도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매주 나와. 헌금도 꼬박꼬박 해. 천국 특히 딴 것을 생각하고 사는 천국 간대. 오늘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만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이긴 자. 할렐루야. 아멘. 뭘 이겨요?
세상의 5만 가지 우상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우상들 앞에 내가 절대 굴복당하지 않은 사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내 자아일 수도 있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만 굴복당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무식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늘 성전에 최종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이 기록된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아까 로마 황제와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모든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이긴 자예요. 더 나아가 이긴 자들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애굽을 이기신 용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찬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자, 이런 거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힘과 노래. 말과 적군을 물리쳤네. 그게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는 거잖아. 미디암이 그 누님이 그걸 부른 거 아니에요.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찬양한다. 그분이 찬양이 도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으로 끝나버렸어. 그 다음 광야산에 찬양했다는 얘기 없어요. 원망 불평만 그냥 하는 거야. 우리도 처음에 이사 가서 얼마나 찬양이 많아요. 감사도 많고. 그런데 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이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야. 아이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그러는지. 똑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른 건 있지. 그 사람들은 끝까지 그랬어. 죽을 때까지 그랬고 우리는 빨리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직 예수. 빨리 회개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오래 가지 못해.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져도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승리를 이룬 노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세의 노래가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승리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대접 심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짐승과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교회 공동체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리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이라든지 바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패배했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멸망이 곧 우리의 승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우리는 승리고 우리는 구원이지만 우리를 괴롭힌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사 내용에는 그런 말과 적군을 물리쳤네. 아까도 이제 악한 세력을 녹내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 다스리. 주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구원이고 승리지만 적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밟아버린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임하지만 적들에게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승리의 노래의 가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긴 사람들은 이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서가지고 뭘 노래하느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할렐루야. 승리의 찬가. 가사가 나와요. 3절 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가사를 찬양하는가?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사탄이 황제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했을 때 그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이긴 사람들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께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한마디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승리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승리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같이 승리한 거니까 우리도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같이 경축하는 거지. 할렐루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하면서 막 그런 승리의 찬양과 경축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이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검은 고를 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겁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야. 와 함성을 치면서 이겼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다. 원수를 박살내버렸다. 하나님께서. 와 멋진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은 절대 우울하게 부르면 안 돼요. 장성곡처럼 부르면 안 돼요. 모든 찬양은 다 승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에 관한 찬양이든 뭐 제자의 삶의 찬양이든 간에 찬양 자체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노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을 드릴 때도 불평 원망을 물리치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승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게 곧 나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고백하며 부를 때 사탄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 오직 짐승과 짐승을 형상화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한 이긴 자들만이 하늘 성전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경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긴 자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지 않은 안전한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하늘 성전이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더 이상 짐승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짐승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완전히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니까 불로 유황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사람들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야. 가사 내용을 보니까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야.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아부 떨라고 그런 만들어낸 가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인 거야. 그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가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출애굽 사건에서는 강력한 애굽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놀라운 일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시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높이는 것. 이 크다는 개념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의 규모가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고, 놀랍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크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않습니까? 야,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높이고 있는 거죠.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고백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 원수들은 철저하게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사를 맞춰가지고 연습해서 찬양하는지 신기하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이어짐은 이사야 40장 3절과 43장 2절에서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기서도 뭘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사야 40장 3절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걸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죠? 어디든 동행하신다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동행하시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동행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그 풀무불 속에, 천동 하나 없는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고집사님 가정도 베트남 푸꾸옥에서 동행하신 거예요. 또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 거하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경차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 물 가운데로 너가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업고 가시겠지. 아이들이 강 건널 때 뭐 걱정합니까?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몸만 태워서 건너갈 텐데. 왜? 꼬마 애기들은 어디 앞에 가도 평안합니다. 엄마 아빠만 계시면. 엄마 아빠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뭘 믿어버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어디 가든 뭐가 두렵겠냐. 처음 가는 길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니니까.
잘 아시거든. 그분만 믿고 처음 가는 길일수록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가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찬양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의 군대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진멸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반면에 짐승의 입은 거짓과 신성모독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짐승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의롭고 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배는 아무나 받나? 높임은 아무나 받나? 숭배는 아무나 받나? 하나님만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쥐가 뭔데 악하기 짝이 없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참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왜 그런 존재한테 우리가 경배를 하냐고요. 경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한테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상이 완전합니까? 존경할 대상일 뿐이지 숭배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 연예인이든 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건 누구 스승이든 간에 연인일지라도 경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그가 아무리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경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냐? 그 사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면 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욥 지금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고 저주하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만약 평상시에 욥의 어떤 그런 우상 같은 존재였다면, 의제 대상이었다면 정말 욕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 듣고 남을 남자가 누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남자들은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욥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자식도 아니었던 거예요. 재산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도 아니었던 거예요. 욥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누구는 계셔? 하나님 계시잖아.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통과했던 거고요. 욥도 통과한 거, 다니엘도 통과한 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 쓰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시달하천에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긴 사람들,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면서 참 내가 나도 전적인 삶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할 뿐이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관계도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 빠지고 돈이 궁해지고 어려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 이제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며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 우상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또 반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 또 4절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separate. 차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와 좀 비교한 거예요. 짐승과 비교해서. 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다른 건 다 일반적인 것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큐티는 하고 다른 건 다 못했는데 기도는 하고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겐 거룩한 분이니까. 자, 다시 말해요. 구별된 분이니까. 일반적인 분이 아닌 거야. 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겐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 심사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말, 구별된 말, 구별된 행동, 구별된 성품 다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 요처럼 다 없어봐야 돼. 싸그리 다 없어졌는데 절망적이지 않아. 못 살겠다, 나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표정 하나 안 바뀔 수는 없지만 마음의 심적인 변화가 없지는 않겠지만 바로 잡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때 예배는 누가 못 드려요. 상황이 어렵지 않을 때 예배는 누가 못 드려요. 이렇게 피곤할 때 예배 드리는 게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니? 모든 상황이 갖춰질 때 예배 드리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는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긴 자예요. 그들만이 14만 4천에 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니까. 그 주의를 내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거룩한 분이니까. 다른 거고 대신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다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천상에서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입술로만 부를 수 없거든요.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나와 경배해야 될 것이다. 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합당하시다. 이런 찬양을 가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이 표현도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의로운 표현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승리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모든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어서 완벽하게 그들을 심판해버리는 그게 바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변치 않는 진리죠.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지금 가난하든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주셨고 주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셔. 여러분 중심을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예배드려 나왔는가?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승리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치는 모든 적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해버리시고 진멸해버리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요.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할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일을 하시겠냐고. 변호사가 하겠어요? 판사가 하겠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꺾어버리시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 왜 드려야 되냐?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욥처럼 저는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와 진짜 막 갑자기라는 단어가 막 눈에 들어오는 갑자기 재앙에 임하면요 당황스러운 사람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와 나귀를 막 뺏어가 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네? 또 갈대 사람들이 갑자기 낙타를 뺏었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네?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요, 네? 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종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날 집에 모여있는 10명의 자녀들이 폭풍을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10명 자식이 그냥 그 집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다 죽어 몰살당해버려요.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표현도, 욕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만 하나님을 찬송하다 뒤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정말 욥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인정하셨지만 정말 하늘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로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